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경이 오늘 가는 우리 이제 위치고요. 그 삽경이 나타날 때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렀던 무지개를 머리에 쓰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그래서 힘이 센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힘센 천사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mighty angel 그랬었는데, mighty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많다, 힘세다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능력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mighty라고 쓰지 않고 영어에서는 하나님은 almighty 이렇게 쓰죠. all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뜻이니까 능력이 전부 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지할 때 아는데, 알긴 아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전지, 능력이 있는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어느 정도 알고 능력은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만 있는 거죠. 사람마다 아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긴 하지만 사람은 전지전능하지는 않죠. 근데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능력은 굉장히 많지만 올마이티는 아니고 마이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천사죠. 그 천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정도의 능력을 받았던 천사. 그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들고 있냐면 이미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는 누구 손에 있었냐면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를 다 떼서 펴진 두루마리로 만들었죠. 그 두루마리,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봉이 다 제하여진 그 두루마리가 천사의 손으로 넘겨진 거죠. 자,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뭐 하는 두루마리였죠?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고 재앙을 주었던 두루마리. 그래서 7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면서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 펴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은 봉할 필요가 없다. 비밀이 아니다. 이미 다, 그것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앙으로 내려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하나님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떼실 때 재앙이 내려왔던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다가 쥐고 내려온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사는 예수님의 능력을 거의 흡사하게 그 권세를 받은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다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어요. 어제 본 것처럼 2절에 오른발과 왼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딱 밟고 있죠.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패전국과 승전국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왕이 승리한 왕에게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엎드립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거는 대개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데 전쟁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시편에서 읽을 때, 여러분 시편 읽을 때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 표현을 보면 아, 이게 전쟁 용어구나 알면 딱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못 들습니다. 패전한 사람은 머리를 못 들고 땅에다가 머리를 확 대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왕은 그 패전한 왕에게, 승리한 왕이 가서 발로 머리를 밟습니다. 이게 발로 밟는다는 것은 너는 완전히 끝났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양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바다와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밟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죠. 당시 권세는 핍박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끊고 순교를 하게 하고 핍박을 주었던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했어요. 그 권세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면서 바다와 땅을 밟으면서 이제 권세는 너희 것이 아니야 선포하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았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사자가 외치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쳤어요.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러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거죠. 우레는 번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번개 7번개가 소리를 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었어요. 요한은 지금 다 기록할 태세예요. 전부 다 싹 다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우레가 무슨 말을 해요?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4절 중반절에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 우레가 말하는 것은 봉을 해라. 그냥 말을 더 이상은 하지 말고 기록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7 우레가 하는 말들은 기록하지 말라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요, 잘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7 우레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7 우레가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기록할 의미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중요하면 기록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큰 소리로 외친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7 우레가 같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 천사가 맹세하는 소리를 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도와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기록 안 해요. 5절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 공부가 진짜 필요한 게, 성경도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만요, 사실 잘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2절에 그 천사 얘기를 하면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이것도 이미 5장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고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 천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5절 보시면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제 천천히만 읽어도 웬만하면 해결이 다 돼요. 근데 막 읽고
앞뒤를 잘 문맥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요한이 봤던 그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든 거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딱 들었죠. 6절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다 그만두고 오른손 들고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맹세하느냐가 나오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한 거죠. 자,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이거 맹세한 거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 우리도 많이 하는 건데, 서약할 때 주로 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선서할 때,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이건 뭐예요? 반드시 지킨다. 손을 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거. 뭐겠어요?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와 돌과 그리고 뭐 기타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뭐예요?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도대체 이 천사가 왜 오른손을 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느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맹세를 하는 거냐? 6절 맨 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1번을 따라가서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들의 시간이죠. 핍박하는 시간이고,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 가진 시간인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됐었죠. 탄핵됐을 때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용어를 귀 기울여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탄핵이 딱 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됩니다.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툽니다. 그래서 법리를 다투고 그 법리에 맞게 이게 정말 탄핵 사유가 맞느냐, 탄핵 사유가 아닌데 국회에서 탄핵한 거냐, 그래서 탄핵을 기각을 해요. 그래서 기각을 하면 이 탄핵이
이게 법리에 안 맞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것이 해제돼서 다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 탄핵 사유가 맞네? 그래서 탄핵을 인용하면 그때부터 딱 끝나요, 대통령이.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뉴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여러분 대통령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대통령의 시간이 있죠.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면 그 내가 했던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요. 탄핵이 되는 순간은, 탄핵 전에는 대통령의 시간이어도 탄핵이 딱 되는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탄핵 절차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막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들의 시간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시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의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여기까지 하는 순간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 되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14장에서 나오는데 13장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딱 서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이. 그래서 핍박이 끝나는 시간이 와요 이제.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7절 볼까요? 맹세 얘기가 7절까지 나와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부터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거 지금 맹세하는 얘기예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요. 그거는 어디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게 어디 나와요? 11장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아직 안 냈잖아요. 지금 여섯째 천사까지만 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여섯째 천사까지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삽경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뭐죠? 우리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예전에 이사야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수백 년 동안 얘기했었죠.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주님이 오셨죠. 복음이 이루어지죠. 우리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질 비밀이 뭐냐? 자, 그러면 11장 15절을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며칠 있다가 설교를 할 거니까 다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곱째 천사가 말하는 비밀이 뭐냐? 자, 15절 보시면, 11장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일곱째 전사가 나팔 보니까 큰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같아요. 자,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 그냥 너희들이 해. 그러니까 사탄이 권세를 막 펼치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같은 데 갈 때, 갔는데 추수할 때가 돼가는데 가라지가 있거든요.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희 가라지 많은데요.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놔둬라. 추수할 때 되면은 다 베서 가라지는 버리고 곡식만 따로 추수하여 창고에 드리느니라. 여러분, 가라지를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게 자기네라는 줄 알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들이, 자식이 뭘 해요. 뭘 하면 막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놔둬. 그러면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내 나라인 줄 알아. 자, 여기까지 듣고 15절 다시 가서 보세요. 세상 나라가, 이건 세상 나라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런 나라, 세상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요. 이제는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나라.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 사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핍박자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처럼 느껴졌던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셔요.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해요. 자, 17절 보세요. 17절에는 24장로가 하는 찬양이에요. 경배 얘기예요. 24장로가 뭐라 그러냐?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뭘 해요? 왕노릇 하시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누가 왕노릇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은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끝났어요. 사탄의 시간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본문 6절로 넘어와서 6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은 그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비밀이요? 이제는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비밀이 이루어질 겁니다. 더 이상은 핍박자들이 핍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째 천사가 뭘 할지를 삽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뭘 할지를. 다시요. 복귀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 6개의 인을 뗀 다음에 삽경이 나오고 7째 인이 떼어지죠. 그럼 6째 인을 뗐을 때, 마지막 인을 뗄 때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막 새카맣게 되고 달이 붉게 막 타고 막 산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많은 권력자들이 야, 저거 다 죽겠네. 그러다가 자기가 막 산에 숨고 들에 숨고 바위 뒤에 숨으면서
바위에게 뭐 한에게 나한테 떨어져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설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삽경에서 나왔죠. 그 여섯 번째 천사 그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삽경에서 나왔죠. 있어. 14만 4천 명이 있어. 삽경에 나왔죠. 천국에는 핍박당한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입고 예수님의 구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 삽경에서 얘기했죠. 자, 오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삽경이 나오죠. 삽경에서 뭔 얘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너희들의 시간은 끝났어.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 이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끝이야. 그 얘기죠. 자, 8절부터는 짧게 빨리 넘어갈까요? 8절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제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두루마리를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쥐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그 천사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래요. 자, 두루마리가 이제 순서대로 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손에서 어디로 갔어요? 천사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네가 가지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간 그 두루마리 네가 가지래요. 9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천사는 이제 이 두루마리는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먹어버리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으래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는 요한의 뱃속으로 싹 들어가죠. 여러분, 먹는데 꿀인데 뱃속에서는 쓰대요. 우리 약 먹죠. 약 먹는데 옛날 약은요, 요즘 약은 어린아이들 약 먹을 때 하도 쓰라고 안 먹으니까 달게 만들었잖아요. 맛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먹으면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얘가 단 것이 벗겨지고 사실은 쓴 거예요. 약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것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 쓴바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쓴 것은 몸에는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쓴 거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에서는 쓰다.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는 약이다. 그 말이에요. 약이다. 지금 먹은 두루마리 약이 뭐죠? 재앙이에요. 재앙약이에요. 7인의 재앙약이라고요. 그 재앙이 뭐예요? 그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약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약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약이죠. 그 약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망한다는 약이죠. 그 약을 먹으니까 내 속에서는 쓰지만 그것이 약이 되는 거죠. 그 약을 먹어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뭘 다시 예언해요? 이 땅 망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약 먹고 또 뭐 하라고요? 또 그렇게 살으라고요. 또 핍박 가운데 살으라고요. 이게 7번째 천사 나타나기 전에 삽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이 진짜로 망한다. 너희 시간은 끝났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의 약, 심판의 약, 공의의 약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도 그 약을 먹고 치유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삽경을 통하여서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가 모두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또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나타나거나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바라보면서 귀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